우리가 저번에 이제 1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말을 듣고 동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결과가 그들 안에 초래해 됐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었죠. 그들의 자녀들은 40년을 같이 살면서 결국 부모 세대가 죽게 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자라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곧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광야로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규례를 하나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2절을 한번 살펴보죠. 1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한 절 더 보시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두 구절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내가 인도할 땅, 이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이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아직 2세대는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이 중심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규례를, 무슨 규례를 주냐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못 들어가는 건가? 자기들 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해서 어디까지 쫓겨났었습니까?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쫓겨났었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절망돼요. 결국 못 들어가는 건가? 막 슬퍼하고 있을 텐데, 낙심되어 있을 텐데, 주시는 규례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부터 한 16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뭐를 같이 이렇게 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레위기에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체적인 건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 이후에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거기서 소산물을 먹게 될 건데, 그 소산물을 먹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헌나물을 반드시 드려라 이거예요. 첫 것. 이런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될 텐데, 너희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가능한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거나 하나님 대적할 것과 같아서 이것은 속죄하지 못하는 죄, 특히 그 예로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이후부터는 옷단귀에 술을 달아라.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렇게 실처럼 매달아 다는 그런 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낙심해 있는 상태잖아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시는 걸까요? 니들이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출애굽 1세대인 어른 세대랑은 별개인 것 같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해당하는 규례를 왜 지금 주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세대들에게 주면 모를까? 그쵸? 너무 좀 이른 규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 상태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다 거두어 가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요, 병들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이 다해서 다들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여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너희들에게 맞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실망하지 말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오늘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출애굽 1세대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사명.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이런 것은 당연하겠죠. 그 중에 중요한 사명 하나는 뭐냐면, 이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 후손들,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이 결코 약한 것이냐 작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후세대들이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이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게 없습니다. 나는 뭐 이래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요, 때로는 겸손의 말일 수 있지만 때로는요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역할들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예요. 그 역할이 하나님, 사람이 보시기에 때로는 사람이 볼 때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고 사람이 볼 때 조금 덜 고급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좋은 달란트가 있고 나쁜 달란트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잘 돌아보면 뭐라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자꾸 이미지 속에 좀 특별한 것만 생각하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 잘 순종하는 것, 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변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도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몰라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저는 그 달란트가 가장 귀한 달란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나요? 사랑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는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잘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왜 안 사랑하겠습니까? 저한테 어떤 성도인데, 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지체로 불러주신 이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가진 목사이고 싶은데
아직 너무 멀었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깊이 누군가를, 성도를, 지체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라도 하나 만들면 갖다 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소중한데, 이 말은 봉사하는 사람은 덜 소중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요, 진심이 때로는 전달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뭔가를 강조하다 보면 그럼 나는요 막 이래버리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소중함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광야의 어른 세대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결과를 주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약속의 땅을 허락한 것은 이 세대였을 뿐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제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옷단 귀에, 옷단 귀에, 때로는 바지 이 아래쪽 이쪽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술의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색 술을 만들어 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주석인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 청색은, 유대인 안에서 청색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늘과 관련이 있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드러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처럼 당시 청색은요,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색깔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색 술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청색, 당시에는요, 이 청색으로 염색하는 염료가요 굉장히 비싼 염료였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래요. 이게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청색 염료는 매우 귀했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뿔고둥 달팽이의 땀샘에서 추출한 것이었대요. 이게 주석가들이 해놓은 건데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근거를 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예. 뿔고둥 달팽이의 땀샘에서 추출해서 너무 비싼데 양이 어떻게 되냐면 12,000마리의 달팽이에서 추출을 하면 1.4g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희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만 주로 사용하던 염료였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이 또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색깔로 염색을 한 청색 술을 옷단 귀에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색 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 술을 달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이 히브리어로는 치치트라고 합니다. 치치트. 참
의도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려운데 이 치치트를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합산해 보니까 그걸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보니까 600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수를 13개를 한대요. 그래서 613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된대요. 그래서 613은 뭡니까? 율법 외에 지켜야 될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게 613가지. 그래서 이 술은 뭘 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규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더 잘 지켜야 된다, 바르게 지켜야 된다,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 상징적인 거룩한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결의 인식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만드는 인식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런 인식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꾸 치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표가 됐을까요? 아니면 나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바뀌어갔을까요? 예. 그렇게 자신의 경건성을 자꾸 드러내는 도구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경문띠를 넓게 한대요. 예전에도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요. 뭐 두루마리처럼 양피지에 적어서 그것을 작은 가죽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달려있는 긴 가죽 끈을 팔뚝에 돌돌돌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요. 그러고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이러한 어떤 그 자기 각성을 하고 돌이켜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퇴색되고 자꾸 어떻게 됐냐면 그 가죽 상자가 점점점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달고 다니면 달고 다닐수록 어떤 느낌이에요? 거룩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을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조그만 가죽 상자에 막 금칠을 하거나 보석을 받거나 막 이러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찾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더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 더 애를 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근거가 돼서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옷수를 길게 하고,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된 그런 전통이죠. 근데 이때도 옷수를 자꾸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5cm였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7cm로 10cm로 이렇게 자꾸 길게 하면서 더 화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의 경건성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런 중요한 그 표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형식 안에 뭐가 담아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진실한 삶에 순종하는 흔적들.
이게 없으면 형식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형식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막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삶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께서 살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없으면 이 예배가 거룩해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오전의 예배, 오후의 예배가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한 주간의 삶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참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나? 넘어졌을지라도 많은 부분 하나님 생각 못하고 지나갔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그 흔적이 담겨 있고 그 흔적을 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았나, 그걸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몇 점일까? 하나님은 일단 둘째 치고 내 스스로 한번 점수를 이 말씀을 근거로서 매겨보자니 한 40점?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애썼으니까 한 40점 줄 수 있겠다. 하나님은 몇 점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매겨보십시오. 너무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면 뭐 하셔야 될까요? 회개하셔야죠. 반성하셔야죠. 오늘 혹시나 10점밖에 내 스스로에게 못 주셨다면 다음 주에는 한 80점 이렇게 목표 잡지 말고 한 20점만 되도록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 애씀, 하나님은 뭘 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옷수를 다는 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옷수를 단 자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민수기 15장 40절 41절. 15장 40절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네 번이나 이 두 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옷수를 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영적 표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1등으로 섬기는 거 아니고, 이세벨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1등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옷술까지 달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 애인에게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요. 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지, 거꾸로 했네.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본심이 나오나 보네.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 니들보다 하나님이 난 더 좋아. 여러분, 아내랑 남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옷수를 달게 한 거예요. 예전에요, 어른들이요 이랬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요 혼났어요. 성경 이렇게 들고 굉장히 혼냈어요. 어떻게? 손에 넣고 가슴에 붙여야 돼요. 그것도 심장 가까이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어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녀?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게 왜 이러신 걸까요? 이래야 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소중하게. 핸드폰 말고요. 성경 어플 있는 핸드폰은 괜찮고 성경 없는 핸드폰은 안 될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욕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성경을 감추지 말고. 그쵸?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방에 잘 안 넣고 다녀요. 신방 갈 때도 넣고 다닐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성경 그대로 들고 갑니다. 성경을 들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왜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함부로 말할 사람이고 언제든지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사람이에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긴장이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얼굴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문신을 새길 수는 없으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옷수를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런 표시를 내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이런 애씀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표식 하나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싶다.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